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6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면 여러분들 좋아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요. 다 같이 예수님이 좋아요. 시작. 예수님이 좋아요. 좋아요. 우리 구호송, 우리 예수님 좋아하는 만큼 우리 구호송 한번 찬양해 봅시다. 자, 우리 다음 찬양은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우리 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강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다음 곡은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요. 오늘은
사랑의 예수님께 말고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었던 자격 없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친구들을 미워하고 또 다른 친구들과 다투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는 교회의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그 사과정 그죠? 5단원 챈트입니다. 5단원 챈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하반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외울 수 있나요? 좋아요. 이거 한번 계속 외워봅시다 우리. 자, 우리 말씀 챈트 한번 율동으로 한번 외워봅시다. 몸으로 외워볼게요. 우리는 따라하기니까 여기 옆에 있는 친구 따라하기.
친구들 우리가 말씀 한번 보죠. 오늘 18가입니다. 18가 제목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요. 자, 우리 친구들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여러분들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제사장이 되셨대요. 따라합시다. 제사장. 제사장. 지원이가 입을 벌리지 않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제사장. 자,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예수님이요 제사장 중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장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중에 대장. 예수님이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래요. 따라합시다. 대제사장. 대제사장. 퀴즈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대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셨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우리가 이렇게 강이 있어요. 이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지우야. 이 강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건너가야 되겠어? 지훈아, 이 강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건너가야 되겠어? 수영해서 스노클링 요거 하고 입 요거 물고 하면서 건너가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똑같이 생겼네, 지유랑. 또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배를 타고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물가가요 기상 악화로 인해서 이렇게 막 출렁출렁거리고 파도도 높게 일고 이러면 우리가 헤엄치거나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 출렁출렁거리는 이 파도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다리가 있으면 안전하게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다리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리 튼튼한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다리가 누군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흠없고 깨끗한 동물들을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지온이 어떻게 나왔어? 아침 눈 뜨자마자 소파에서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나왔죠. 지은 어떻게 나왔어요? 배 까고 자고 있다가 맞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침 이렇게 한번 닦고 이렇게 옷 입고 머리 묶고 이렇게 왔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빠 차 타고 이렇게 왔죠.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떻게 했어요? 막 뛰어놀면서 이제 예배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양치도 했어요. 그런데요, 옛날 예수님이 오기 전 시대에는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한 거예요. 이 동물도 잘 준비해서 잘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왜 동물을 데리고 나오냐 하면 이 동물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동물들을 따라합시다. 희생제물이 되어서 이 동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피 뿌리고 이 동물을 죽여서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옮겨지고 이 동물이 죽음으로써 내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을 누가 잡고 이 제사를 다 누가 진행하냐면 따라합시다. 제사장이 이 동물을 잡고 동물을 태우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동물을 태우고 또 동물이 흘린 피를 또 뿌림으로써 이 동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사라졌습니다. 죄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사장도요 죄인인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이 죄도 이 예배도 다 이 죄를 해결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자기의 죄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제사장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시대요. 그분이 누굴까요? 죄가 없는 제사장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죠.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빛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아까 봤죠. 동물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동물의 머리에 다 손을 올려. 그러면 내가 지었던 죄가 동물에게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을 딱 죽음으로써 나는 더 이상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매번 동물을 데리고 와서 매번 드려야 됐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직접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셔서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예배를 다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요 아까 동물처럼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찢겨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이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친구들 보세요. 이거는 퀴즈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고 마쳐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옛날 사람들은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한 화목제물이 되셨고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도 하셨어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지온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제사장 맞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이 많은 예수님 이전의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동물을 데려갔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 기도함으로써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과 다투었다면
친구들을 또 마음 아프게 했다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안 듣고 힘들게 했다면, 선생님의 말을 잘 안 듣고 힘들게 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매일 우리가 늘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열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쁜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정말 감사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18과 합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뭘까요? 뭔가 빨리 눈치 보지 말고 컨닝하지 마시고. 좋아요. 정답은 O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자, 다음.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짐승을 태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나왔죠? 지원이가 마지막에 했던 크게, 더 크게, 제사장. 맞아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가 어려워요.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땡땡땡땡이세요. 땡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지원이가 방금 대답한 힌트는 지원이가 말한 것 앞에 한 글자만 더 붙이면 돼요. 지우야 뭐야? 뭐예요? 지원아? 오늘 너희 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다 해야 돼요. 빨리 하세요. 뭡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대파.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 예수님만을 따르는 우리 친구들 됩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고 우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자격 없던 자였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십자가 그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미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교회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적 존재로서 또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영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자들 되었습니다. 계속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늘 소망을 품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자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백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삼위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또 우리의 존재가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하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더러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다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또 믿음이 굳건해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신하며 우리가 내용 없이 믿는 내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고백, 말씀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이 믿음의 고백을 잘 배우고 확신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여 뿐더러 또 이국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문제로 하나님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자답게 주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자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서서 겸손히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신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도신경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는 바를 더욱더 굳건히 하며 주님께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께 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죄사함으로 의롭다 하여 주시고,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지만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바쁜 흐름 속에 주님의 뜻을 놓치고 우선순위를 놓쳤던 교만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지친 몸과 마음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꿈꿨던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나라를 우리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김민재 형제와 모든 군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역하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난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는 교회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함께 온전하게 지어져 가게 하시며 산 소망을 가진 자답게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사 성령 충만으로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받은 말씀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6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인데요.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사도신경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인데 우리가 이 영생을 믿습니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폭넓게 좀 살펴보려고 영생을 믿습니다를 다음 주까지 한 2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주가 거쳐서 그 마지막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다 배우고 확신했던 이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합해서 통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까지도 좀 적용해서 함께 그렇게 해서 사도신경의 시간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몸의 부활과를 한번 잠깐 우리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이 마지막 때라고 하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떨 거냐, 결국은 영육 통일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는 영육 통일체의 존재였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잠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분리를 경험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결국은 다시 그 모습, 그때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육 통일체로서 영광스럽게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죠. 결국 부활체에 적합한 영혼의 온전함도 있을 것이고 거룩한 상태의 영이죠. 그리고 부활체에 적합한 육체의 온전함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지금은 우리가 썩을 몸이고 약한 몸이고 다 지금은 소망이 없는 몸이지만 성경은 우리의 그 부활체에 적합한 육체의 온전함을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그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그 분리된 그 개념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육은 늘 우리가 이제 악하니까 이것은 벌써버리고 깨끗한 영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다 이런 이미지는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우리의 부활체, 영육 통일체로 온전히
함께의 부활의 모습은 영혼의 온전함도 있을 뿐더러 육체의 온전함도 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 11번째 고백으로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은 벗고 영만 영혼이 살 거다, 이런 것들을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몸으로 살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물질 세계에 적합한 이 몸으로 살아난다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어떤 나라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밟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 세계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그런 황금 왕국 같은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물질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인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죠. 신천지라고 말하죠. 이놈들이 잘못 생각을 해서 맞죠. 이 좋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나누고, 우리가 오늘은 좀 다른 영생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보기 원하고, 결국 우리가 영광스러운 영육 통일체로서 부활했을 때에 우리가 살게 될 나라는 결국은 죄와 사망이 사라진 새 창조의 세계, 그리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된 피조 세계, 그리고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 세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영생, 우리가 몸의 부활로서 영생을 누리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아까도 우리가 뒤에서 우리 집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에게 있는 몸의 부활과 이 영생은 미래성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미래를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잘 살아야 돼라는 이런 모습도 있겠지만, 이런 미래성뿐만 아니라 이런 몸의 부활과 영생이 미래에만 나타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에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그래서 그날만을 소망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현재에서 아무 때나 막 살아가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개념,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도래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요, 미래성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 안에서도 우리가 펼쳐지고 있는 신앙의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펼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몸의 부활. 이것은 미래성이겠지만 믿는 부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도요, 미래성만을 나타내지 않고 현재성을 나타내요. 오늘 그 이야기, 영생이 무엇이며 지금 이 현재의 영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이 영생은요, 성도의 소망이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가 말씀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장차 오게 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요,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이루려고 사람들이 막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막 바쁘게 이 땅에서 소망을 이루려고 막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불신자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성도들한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막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소망을 막 이루려고 막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생활이 약해지죠. 그리고 말씀을 멀리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핑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 교회를 위해서 섬기거나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또 제안을 하면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빠서 요것만 좀 되면 이제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우리가 참 소망을 어디 두냐가 참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의 삶 안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다시 말하면 천국은 하늘나라라고도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가 천국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복되게 살 거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을 듣는 어떤 무신론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난 참 끔찍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무신론자니까 그렇겠죠. 끝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지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생은 단순한 시간적인 측면의 영원함이 아니라 이 질적인 영원한 이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 안에 있는 양적인 이 영원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설명드리면 보면 양적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 땅에서는 유한하지만 이 영생에서는 무한한 시간대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이게 양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버킷리스트 한 가지 알고 있습니까? 버킷리스트? 나는 죽기 전에 꼭 이걸 꼭 해보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사모님 있으세요? 저는 있는데요.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죽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뭔가 좀 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다면 버킷리스트 만들 필요가 없겠죠. 천천히 돈 모아가지고 천천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 버킷리스트를 하면 되는데 버킷리스트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해내고자 말겠다라는 이 버킷리스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영생은요, 결국은 이 양적으로 영원한, 무한한 이 시간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무한히, 영원히 받으며 살게 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질적으로 보면요,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은 질적으로도 좀 차이가 나죠. 이 땅 가운데서는 죄와 불의와 빈곤과 고통이 가득한 삶이지만 그와 반대된 질적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라고 설명해요. 완전히 반대죠. 이 땅 가운데서는 죄가 가득하고 참 결핍이 있고 빈곤하고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삶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그 양적인 그 시간단에서 질적인 모습이 다른 것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이 질적인 차이부터 이 영생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 이미 영생을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적 삶인 것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이미 영생을 가졌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붙은 단어가 중요하죠. 이미예요. 이미 영생을 가졌으며 누리는 자들이 바로 신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에게 주인이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린다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완성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더 충만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부활 후에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써 그 부활, 영육, 그 통일체로서 완전히 부활한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서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교회로서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주님과 통치와 다스림 곧 바로 영생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신자는요 이미 영생에 들어간 자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들어간 영생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에요. 영생을 이 땅 가운데 누리다가요 몸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그 영생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말이 이 땅 가운데 제한적인 삶 안에서 약간 좀 모순이 되잖아요. 이 영생 단순히 영원한 생명이라고 설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영생 그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미 부분적으로,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복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와도 좀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영육 통일체의 부활의 모습이었잖아요. 이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잠깐 분리되었다가 조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잠깐 성령님을 통해서 잠깐 누리는 것처럼 누리면서 결국엔 마지막에 완성되는 이 몸의 부활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영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살펴보면 우리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생을 누리던 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고 아름다우며 조화로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서로 사랑함으로써 또 서로가 함께 세상을 돌보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자들이 바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복된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이 가치 있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었어요. 그들은 한계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존재였죠.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현저히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피조 세계는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복된 삶인 이 영생의 삶을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서 온갖 불행과 고통과 죽음의 삶을 겪는 그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영생을 누리던 자가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범죄하고 타락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셨죠, 그렇죠? 우리가 또 우리 믿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생을 누가 누릴 수 있냐? 결국은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믿을 때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된다라고 말하면 좀 부족하죠.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의나 사람의 공로로 절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불가능한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그 내용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소식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셨다라는 소식도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행을 도덕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칭찬받는 일들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의 방법,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도 허무맹랑한 그냥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믿어요, 믿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믿을 때 성도들은 이미 영생을 누리는 자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이라 말하면 우리가 좀 폭넓게 좀 살펴보면 구원에는 조금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첫 번째 관점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린 자가 되었다라는 이 관점으로 구원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구원받았다, 천국행 티켓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누린 자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과 안식을 주시는 이 영생도 우리가 이 구원을 통해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구원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두에 말했지만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현재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미래적 의미에서 천국이 우선적으로 좀 강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다 미래적인 것이죠. 영생은 먼 미래 일로 이제 취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삶이 현저히 막 약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여기에 막 들어가 있고, 조금 더 열심히 안 해도 막 별로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이상한 현재성이 막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먼 미래 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가진 이 자격을 얻은 자라면 미래성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성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음대로 막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니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과 비슷하죠.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 그래서 몸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안식, 영원한 복락이라고 설명하죠. 이것을 함께 누리는 이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들을 누가 가장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것,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바로 현재의 교회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곳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이며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 영생을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현재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늘 영광 중에 거하시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어요. 이 또한 믿으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교회된 우리는요, 현재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충만을 누리는 이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한참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들, 그리스도의 충만 가운데 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통해서 이미 충만한 자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충만을 누린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또 어디로 연결되겠습니까? 영생과도 연결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자로서 누리는 것 또한 영생,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유익,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뿐더러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나가야지만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잘 누려야지만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더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이제 정말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교회적 삶이나 신앙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소망할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거예요.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 영생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딱 보면요, 교회적 삶도 없고 신앙도 완전 무너져 있고 말씀의 통치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다기보다 여기에 버킷리스트를 세우고 여기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기서 실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영생이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맛볼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맛볼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교회 안에서 실망했던 모습들을 가장 먼저 떠올라요. 하나님 나라 이렇다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불편하고 지루했던 예배 막 말씀의 시간 그래서 막 사람 생각 천국 얘기하면 하루 종일 찬양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거 어떻게 불러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 나가겠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도 기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가 않고 정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도 없고
여기 교회만 가면 뭔가 답답하고 저 미운 사람이 눈에 보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천국이 이런 모습이면 나 천국 안 갈래.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여기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당연히 완성된 나라가 소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에요. 여기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이미 주님께 순종하고 이미 성도의 교제가 활발히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의 그 영생을 이곳에서 맛보았다면 마지막 때가 더우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라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더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이제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자들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어요.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는 소망을 주시죠. 근데 핵심은 4절에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부활과 이 죽으심과 부활은 미래성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또한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연합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 죽은 이후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 그 복음을 믿어 의에 이른 성도의 삶에 펼쳐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고 비밀이며 영광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은요, 사망에 굴복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평강과 기쁨의 새로운 삶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 펼쳐지게 된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졌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영생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죽고 나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께 갔을 때 나 이제 편하게 쉬겠네, 영생을 누리겠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의인이 되었다면 이 땅이 의와 평화와 기쁨의 새로운 삶이 펼쳐진 영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던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완전히 변화된 자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서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다가 이제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사시는 인생으로 변화된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삶조차 꿈꿀 수 없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의와 평안과 희락이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자들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변화된 자는 그냥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의 삶 가운데는요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 맛봐야 돼요. 맛보아야지만 장차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복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슬픔이 없고 희락이 가득하며 죄가 없고 죄와 함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서로가 싸우고 서로 도와주는 이 삶의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생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생은요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 가운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영생을 이미 이곳에서 누린다는 사실을 알 때 완성될 영생을 더 충만히 누리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영생, 하나님 나라 미래적인 관점과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관점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영생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완성될 영생, 하나님 나라를 더 충만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임한 영생, 하나님 나라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교회적 존재로 살아갈 때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지금 만물,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만 더 분명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고 말씀을 통해 통치를 받으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복을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 삶을 통해서 교회적 존재로서 이 영생을 맛보는 우리가 되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을 우리가 더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영생의 복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영생의 모습일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 원리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모습일 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영생을 누릴 수 있던 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상실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리, 성도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의 원리, 영생을 누리는 삶의 원리는 순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그 통치와 다스림은 말씀을 통해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에 날마다 순종함으로써 천국의 복과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다가 생각났던 찬송가가 있었어요. 이 찬송가 우리가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인데요.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가사를 불러드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자였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보는다. 후렴 가사가 뭐예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아. 주 안에 사는 것이요 이미 영생을 누리는 자예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너무 가사가 좋지 않습니까?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는다.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이것이 영생의 삶인 것이에요. 죽어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는 삶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성도의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미래에 나타나는 영생이 아니라 미래도 나타나겠지만 현재에도 나타나는 새 생명을 얻은 신자의 삶, 그 영생의 삶이 이미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가 2절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만 새 하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고백으로 되는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생은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처럼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린 자들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답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와 시선과 생각과 중심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볼 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자로서 영생을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요,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누리십시오. 교회적 삶을 누리십시오.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함께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귀한 말씀의 통치와 영광을 돌리며 교제를 통한 성도의 풍성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맛보는 이 교회적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세상이 말하는 여러 있는 그런 교회와 비교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칭찬할 만한 교회, 정말 성령적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순종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신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셨고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셨음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이 영생이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고백하며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 동시에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과 안식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산 가운데에 이미 주어졌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한탄하며 탄식하며 그냥 하나님 절망하며 하나님 낙오된 산처럼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 영생의 그 복과 안식을 이 땅 가운데서 교회적 삶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기쁨과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교회적 존재로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복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여 그 복에 우리의 모든 중심과 가치와 시선을 두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오니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의와 평강의 옷을 입은 자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와 같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던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하심은 그저 죄사함과 의롭다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영생을 허락하셨음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너무 미래적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영생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이미 펼쳐지고 있는 영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모두에게 나타난 영생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한탄하고 절망에 놓여져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펼쳐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 존재, 교회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분명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생 더욱더 누리고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의 영생, 이곳에서의 하나님 나라 누림으로써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 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순회가 산소망이라는 주제로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가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참여할 텐데요. 우리가 큰 은혜 누리고 우리가 정말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우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순회에 잘 참여해서 성경을 정말 잘 연구하고 볼 수 있는 것도 잘 배워서 우리가 이 교회, 우리 교회의 가치와 기준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 순회가 끝나면요, 우리는 교회 일반 순회가 또 자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장소는 우리 집사님께서 좋은 곳 우리 알아두셨는데 우리 추후에 더 우리가 잘 비교해보고 가서 은혜 나눔하고 또 주일날 또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 또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또 1박을 통해서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사교제의 GBS를 진행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이고, 이번 주 연구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시사교제 GBS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교회학교 19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교육자 동정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목회자학교 PTS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율법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잘 배워서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될 때 교회에 또 잘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헌금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이 물질 주님께서 귀하게 기쁘게 받아주셔서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위에 물질로 오는 영광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함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 이미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영생을 누린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여서 교회적 존재로 날마다 주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완성되어 누리게 될 영생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회 공동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드리겠습니다.